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관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기에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먼저 이 종의 입술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모든 말씀 온전히 쏟아지게 해 주옵시고 그 쏟아지는 말씀 우리의 마음비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진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시종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해 주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보다 나은 것. 며칠 전에 순종이라는 것 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순종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서 몇 군데 살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순종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나온 성경 구절 말씀 자체가 바로 그때 말씀드렸던 사울 왕의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분명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생각은 없었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서 다 진멸을 했고요. 정말 거기서 이왕 그렇게 진멸한 것 가운데에서 자기가 왕으로서 다른 나라 왕을 쳐서 이렇게 포로로 잡아왔노라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가왕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좋은 가축들이 있기에 정말 욕심이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그것을 예물로 삼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예물뿐이 아니었죠. 그 속마음에는, 거기서 나오는 속마음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 좀 교만이 들어갔던,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아강을 잡아왔던 거예요. 이 예물을 드린다는 그 생각도 있었지만 그 좋은 가축들 자기가 좀 갖고 싶기 때문에 그게 탐욕이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자기가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게 자기 교만이 들어가고 탐욕이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불순종했다는 판결을 받고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왕으로 전락되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 그 내면에 있는 교만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판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겉모습으로 순종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사실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봐줄 거냐 아니면은 잘못했다고 지혜는. 근데 분명 우리는 그때의 사울왕보다도 우리가 참 좋은 여건 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와 계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최종 판정하기 전에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넌 이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넌 이건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온전히 따라간다면 그런 사울왕 같은 그런 불행한 체제는 당하지 않을 줄 압니다. 전 요즘 그 신명기를 교환 작성을 하면서 이 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거듭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는 거 참 많죠. 이상 어느 누구나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 참 행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은, 즉 우리가 지금 말한 불순종하면은 도저히 그 길을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온전히 필수사항.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든 인류들은 정말 전혀 자기들의 삶의 만족, 참 만족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참 행복에 다다르지 못했습니다. 어느 한순간 잠깐 동안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속되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이 정말 내 존재에 관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할 사항이라는 거, 거듭거듭 신명기를 보면서 더욱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제사보다 나은 게 또 뭐가 있느냐? 이건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건 시편에서, 다윗의 시편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하나님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제사라. 사실 이 다윗은요, 그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었죠. 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걸 다 인정을 하고 했습니다. 정말 다윗의 행위들은 그 후에 7형제나 있었기, 형이 7이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복한 가정에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보면은요, 참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의 어머니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 다윗이 그 어렸을 때도, 정말 그 어렸을 때, 그 막내로 태어나 그 어렸을 때, 형들은 건장한 형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장에 양치로 혼자 나갔어요. 결국 그 얘는 무슨 얘기예요? 요셉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은 다 목장에 내버렸는데 요셉은 아버지가 끼고 있었는데,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다윗만 목장에 나던 얘기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 심부름 시킬 때, 전장터에 나갔을 때 그 형들이 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이제 옆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야단은 쳐서 막 구박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윗은 그 형들에게도 별로 사랑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는 그 목장에서 혼자 그렇게 외롭게 그 양들을 치면서 오직 자기는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거기서 노래를 부르면서 비파를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그 오랫동안 40년 동안 왕노릇을 하면서도 다윗이 지은 거, 성경에 기록된 거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말년에 가서 인구조사한 거, 그리고 정부를 통일해 놓고 좀 안정된 때에 들어갔을 때 밧세바를 간음한 거. 사실은 밧세바 간음한 것도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나님대로 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요. 그 많은 아내를 있었죠.
사울의 왕의 딸에 미갈도 있었고, 근데 그 미갈한테는 무시당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랬지만은 정말 마음을 통해서 사랑한 아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왕궁에 나와서 보다가 그런 마음이 발동한 거 아니겠느냐. 결국은 이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생애는 아니었었다고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가늠하고 나달의 선지자의 창만 받을 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거든요. 이제 밧세바 나단 선지자로부터 창명을 받고 나니까 아차, 요즘 내 마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뭡니까? 나를 떠나지 마시고, 시편 50편에 나를 떠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안 떠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꿈을 향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멀리 떨어진 거예요. 정말 하나님 가까이서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떠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같은 그런 걸 느껴요. 누가 문자로 그랬대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지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도저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거긴 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구나. 이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갈라졌구나.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그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은 이 기도 받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죄의 대가는 치르게 되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어지지만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걸 느낄 때는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인가. 그때는 뭐예요? 상한 심령, 통에 자복하는 마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 이거 없이는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엄청나게 크게 드린다도, 정말 솔로몬 중에 1,000번째를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인애라고 번역된 우리말은 그 히브리 원어는 헤세드랍니다. 헤세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그냥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참, 저 얼굴 좀 붉어지지 않나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그렇게 구분해놓고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은 이 말씀에 찔림을 받아야죠.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는 건 참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뭐 누구는 잘하네 잘못하네 이런 거 판단해 가면서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차에서 사사기 17장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요, 이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그 레위 족속이 제사장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죠? 하나님을 분명히 어느 정도 알았어요. 이게 안 걸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알라 열심히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고 해서 그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런 걸까요? 이런 행정인가요?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제 축복해 줄 거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미가는 뭐예요? 자기 어머니 돈을 어떻게 하다 훔쳤다가 자기 어머니가 저주를 하니까 하면 안 되겠다. 그건 도로 내놓으니까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훔쳐가지고 아들이 저주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은 가지고 주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하나 만들어서 그것 집에 제단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맨날 제사 드리다가 어쩌다가 레위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제사장이 제사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제사장들 나 월급 주고 먹여주고 할 테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 노릇 해라. 그래서 데리고 와서 제사장 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대로 안 걸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그 말씀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진심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셔가지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다 모르질 않아요. 우리가 그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것을 무시해버릴 뿐이에요. 바로 이 미가처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 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 지금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제사보다 나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제사는 뭐예요?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예요. 정말 저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무시해버리면 그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것은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화목을 더 원한다. 여기는 성경 말씀은 신약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게 하거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제사의 핵심이에요.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 많은 부분을 활용한 것이
이 재물을 어떻게 방법으로 드릴 건가, 어떤 재물을 드릴 건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느라고 그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걸 했어요. 즉 제사의 예물이 키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뭐예요? 너 제사 지내는 것보다도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으라고 분명히 그랬거든. 사실 이 예물이 핵심이라는 것을 사울왕도 사실은 그거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생각나서 가지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제사가 나온 것 5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에 제일 먼저 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고요, 그 조금 전에 이 행계와 화목한 것. 사실 전 여기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참 많이 찔려요. 하지만은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자신을 포함시켜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나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공의. 여기는 아모스에서 나온 대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고 정말 남 속이면서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만 채려가면서 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사에 나와서 이렇게 막 가지고 난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 공의 정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하면서 데모들 하고 합디다마는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내 자신을 한번 살펴야 돼.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보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남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주장하는 건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바로 이 제사로 나온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정말 히브리서 2장 10절 애티튜드,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삶에 대한 그 태도, 삶의 태도가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실 건가 받지 않으실 건가 그때 이미 결정이 되지는 얘기예요.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사 동안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정말 내 마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서 잘못을 지게 돼 그래서 온전히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런 상한 심령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그거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깨우쳐 주시고 우리 성경 66권에 있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하면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는 더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고, 그저 정말 내 자신의 이기주의가 아닌, 내 자신의 탐욕이 아닌
그런 욕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날 와서 이곳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 착수한 모든 하나님 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그 백화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답시고 남의 물건 훔쳐와가지고 한마디로 해서 사울왕이 그거 안 해요. 남의 물건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좋은 거 가지고 자기 희생 없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그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공고를 합니까?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내 몸은, 내 삶은 내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욕심 따라서 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말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은 그 삶의 태도를 그대로 닮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이 세세를 본받고 이 세상 풍 따라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유한 뜻이 무엇이 그것을 분별해서 그대로 그렇게 하려면 자기 희생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자기 희생 없이 일주일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정말 거기는 실패한 분도 있고 거기서 성공한 부분도 있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축복하면 자꾸 마음 가운데 오는 게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그 용어 때문에 우리가 많이 주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매너서 그 모든 것을 다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데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합당한 자들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이에요. 정말로는 다시 한번 제가 이 성경 구절 나와 있는 거다. 정말 제사보다 나은 것은 우선 5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유한 뜻이 그 무슨 분별해서 알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 그대로 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할 수가 없게 가다가 실패하고 잘못된 그 사람과 통해 자복해서 하나님께 하늘 구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